내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최근에 그 사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타운하우스인데 이 타운하우스에는 주차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집 옆에 달려있는 실내 가라지가 주차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야외 주차장인데 이 야외 주차장은 표시가 정확하게 몇 호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차를 굉장히 좀 편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난주에 한 사람이 저희 그 주차장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이틀 동안 차를 안 빼서 제가 찾아가서 똑똑똑 노크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여기 우리 주차장인데 차를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 주차장 자기가 거기 주차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밥을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집에서 나오길래 따라가가지고 나오는 걸 제가 봤으니까 그랬으니까 뭐 그 사람도 빼도 박도 못한데 이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중요한 건 그 집에 여러 사람이 삽니다.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작년 제가 봤을 때 10명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차가 한 5대 있는 것 같고 작업하러 다니는 사람들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차를 대서 좀 빼달라 그랬더니 그날 뺐는데 그 다음 날 아주 낡고 작은 차 우리 현대 그 작은 차 조금 잘 운행 안 할 것 같은 차를 저희 주차장에 딱 파킹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차를 안 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누가 했는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뭐 정확한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그 사람이 차를 안 댔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차를 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충 감이 오는데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방법일까요? 신고해야 돼. 예.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에는 성도는 어디까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근접하게나마 그 해답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은 수리가 뒷부분을 읽었지만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15장 10절에서 21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다시 받는 장면, 이걸 예레미야의 소명의 재점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는 소명이 무엇인지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alling.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명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딱 듭니다. 무슨 말이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소명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그것을 재점검받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재점검 받기 전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나. 여기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모습은 무시당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자. 오늘 보면 10절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내용 속에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보면 이 내용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그런 사람을 만날 곳으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기에 나오는 다투는 자 혹은 싸우는 자라는 뜻의 의미가 법적인 논쟁과 관련된 겁니다. 다 법적인 어떤 다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예레미야가 법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도 없고 사람이 나에게 돈을 꾼 적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돈을 구워주지 않고 돈을 꾼 적이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경제적인 어떤 법적 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경제를 떠나서 다른 어떤 것, 각종 어떤 것을 포함해서 파렴치한 행위, 악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예레미야를 저주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무시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느냐? 원어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저 저주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사실은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비천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저 원래 뜻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분사형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무시당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을 재점검 받기 전에 예레미야의 모습은 무시당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명을 재점검 받기 전 예레미야의 모습은 홀로 있는 자였습니다. 홀로 있는 자.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에 앉아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리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기 나오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의 소명받기 전 예레미야의 모습은 홀로 있는 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임, 어디에도 앉아있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홀로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것. 그러나 아직 멸망하는 순간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길게는 30년, 짧게는 10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 남아 있는 동안 이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에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구는 결혼할 것이고 누구는 첫돌을 맞이할 것이고 누군가는 환갑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당시에도 이 모든 것을 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 잔치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 철저하게 유다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했던 왕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왕따를 당했던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영어로 말하면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분노의 메시지, 돌이켜라, 회개하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켰다. 지금 이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거기에 순종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낙심이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예레미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로 예레미야는 엄청 낙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뱉었던 탄식의 내용이 18절입니다. 자, 탄식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나의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리까? 여기에서도 두 가지 표현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이 고통이 이토록 오래 가는 것입니까? 왜 저의 상처는 낫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영과 육이 지금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저 표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상황에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가 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런 표현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당신은 실제로 물이 없는 존재인데 마치 물이 가득한 존재인 것처럼 저를 속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본인의 입으로는 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물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시내처럼 저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실존과 관련된 아주 엄청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게 왜 잘못됐냐 하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저 말은 예레미야가 했고 예레미야는 스스로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지금 하나님 진짜 당신 생수의 근원 맞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잘못 불경한 이유는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초막절에 성전에 온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분이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실상을 부정했다라는 아주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그 당시 일반적인 백성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일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당시 예레미야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심한 저주와 상처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 마음속에 품어있던 인간의 한계점이 드러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바닥 속에 깔려있던 예레미야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오늘 표출된 것으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을 재점검받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너무나 심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낼 정도로 너무나 지쳐 있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재소명받기 전의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소명을 재점검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재점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저 단어의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저 단어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슈브입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네가 만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 지금 이 말인데 한글로는 다시 이끌어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저기에서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가 예레미야의 소명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저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이 된다고 그의 소명을 재점검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생각을 그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자기의 소명을 재점검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둘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된다. 그러면 저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간단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 내용은 상당히 많이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내용을 말할까 말하지 말까, 결론만 말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청소년부 모임 시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없냐라고 했을 때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에 원래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은 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원어를 볼 수 없는데 그러면 그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한글로 기록되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나는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원어를 말할 뿐이지 원어를 모른다고 해서 한글 성경으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한국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기에 기록된 헛된 것을 버리다라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두 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원어에는 한 글자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밑졸렐이라고 하는 한 글자입니다. 그 중에 이 졸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무가치하다, 하찮다, 가볍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리나 이탈을 의미하는 미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글 이게 영어로 될지 모르겠지만 from이나 혹은 out of 같은 단어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걸 그냥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말입니다. 무가치한 것들로부터 이 말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가 아니라 무가치한 것들로부터 혹은 헛된 것들로부터 이 단어입니다. 의역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한다면 이라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speak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가다 혹은 이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끌어낸다면 무엇을? 귀한 것을, 원어로는 귀중한 것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네가 만약 귀중한 것을 이끌어낸다면, 그런데 저기 앞에 보면은 다시 이끌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도 그 단어를 조금 번역하긴 했지만 조금 잘못 갖다 놓은 거죠. 저 다시 이끌어는 사실은 돌이키다라는 뜻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다 합쳐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무가치한 것들로부터 귀중한 것을 이끌어낸다면, 이것을 한국말로 말하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말한다는 거 없고요, 이끌어낸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의미가 왔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귀중한 것을 끌어내는 과정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성경에서도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 과정은 바로 재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돌 이런 데서 막 불을 고온을 가하면 금속은 녹고 돌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추출된 그걸 계속 열에 가하면 순금이나 순은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저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금속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이후에 귀중품이 나오는 거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없애버리기를 원했던 그 불순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마도 예레미야의 거친 성품, 거친 표현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상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는 아직까지도 옛 언약적 사고, 즉 인과율적인 사고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복해 주세요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도 그 생각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레미야로 하여금 소명을 재점검 받으면서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옛 언약적 사고, 인과율적인 사고를 완전히 분리해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너희 속에는 그것이 남아있지 않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예레미야가 끌어내기를 원했던, 한국말로 말하면 말하기를 원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었던 내가 이제는 돌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것은 새 언약이다 말했던 그 새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끄집어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을 끌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정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적 사고를 이해해야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적 사고로는 절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는 인과율입니다. 네가 잘해줬으니까 내가 잘해준다는 것이 옛 언약 사고인데 십자가 복음은 그걸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 굿뉴스, 가스펠, 인류 최고의 기쁨, 이것을 알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끌어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다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되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복음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세가족 심화 과정을 삼으신 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 복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성육신이 포함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왕되신 예수님의 낮아짐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구원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첫 번째, 무조건 성육신이 선포되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복음에는 반드시 대속 혹은 구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진짜 십자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복음에는 반드시 회복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회복에는 다시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세 가지가 딱 포함되어야만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다른 얘기를 다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십자가 복음 아니고 그것으로는 이 새 복음의 새 언약에 대한 것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에는 첫 번째 성육신, 두 번째 대속, 세 번째 회복이 포함되어야만 온전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을 재점검 받으면서 옛 언약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 언약, 즉 십자가 복음을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싶냐? 그러면 십자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인지하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 그러면 이 새 소명을 점검받은 이후에 예레미야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오늘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자, 이제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입니다.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첫 번째 소명받을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땅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첫 번째 소명 받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너는 노성벽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노성벽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공격해도 너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들은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하기에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바로 노성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제 소명을 받기 전과 지금 제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제 소명을 받고 나가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시하고 그를 외롭게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당문을 나가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건 단 하나, 오직 우리의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새 언약을 얻었다고 해서 주변의 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 내용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직장에 가면 똑같이 대하고 이웃들은 똑같이 하고 제가 집에 돌아가도 그 차는 그대로 그 자리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순간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해석이 다른 것이죠. 십자가 복음으로 다스림을 받느냐, 자기의 감정으로 다스림을 받느냐는 해석이 완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세상을 살아도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두 번째 받게 될 복은 오늘 본문에 계속 기록된 구하여지고 건짐을 받는다. 여기에 구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scue 돼 있더라고요.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save, 원어를 보니까 벗기다, 빼앗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구하여 건짐을 받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죽을 위험에 빠져 있다가 구출되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21절에는 그 내용을 한 글자로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소명을 재점검받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는 이 구원의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하는 복이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는 스트롱이 아닙니다. 너를 강하게 한다라는 말은 풀어주다, 해방하다, 자유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구원의 복은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묶여 있다가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풀려났을까요? 옛 언약적 사고, 인과율적 사고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풀려났을 때에 이때 예레미야는 그 예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 즉 십자가 복음을 얻게 되었고 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에는 이것을 영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시간 이후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묵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묵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영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전에 창조되었고 내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내 본향이 있고 이 땅에는 내가 잠시 살다가 나그네와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다가 잠시 갈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영생을 보며 묵시를 바라본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더 이상 주변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진정한 해방이며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오늘 생략합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가라, 네가 가서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장 22절 23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가 영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근심만 하다가 갔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 안 한 것이, 내게 부족한 것이 가난한 것을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휴, 다행이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큰 부자가 아니니까 나눠줄 것이 없겠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신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저기에 기록된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예레미야가 누렸던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복음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십자가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참 신자가 적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 와주는 사람, 누가 가자 그러니까 와주는 사람 많습니다. 관계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와주는 사람 많습니다. 또 그리고 들어주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것도 봉사해야지 저것도 봉사해야지 봉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 청년과 같은 수준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영생을 얻어 자유를 누리는 지경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저의 주차장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묵시를 본 사람,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지금 가서 저 차를 타이어 빵꾸 내야 되나? 긁어야 되나? 제 속이 그렇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면 옛 언약적 사고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때로는 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그 자유, 샬롬을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샬롬을 깨뜨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귀중한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는 다 깨뜨려 버리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 내가 네 삶을 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그것으로의 자유를 누려서 잘 안 되지만 고분분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옛 언약의 산물인 인과율을 끊어내시고 새 언약의 산물인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셔서 주변의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영생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돌아보니 하나님, 제 자신이 바로 인간의 한계점을 드러내었던 예레미야임을 고백합니다. 수시로 불쑥불쑥 솟아오는 옛 본성 가운데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천한 자에게도 하나님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옛 언약적 사고, 인과율의 사고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새 언약적 사고,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잘 가고 있다, 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으로 인하 기뻐한다, 우리 귀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어 우리의 소명을 재점검받아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였던 하나님 수입들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기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후원하기로 했던 우리 현우택 선교사님 네팔과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옛 언약적 사고인 인과율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적 사고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